크리스찬 라이프 네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 예, 여러분 썸네일을 보고 계십니까? 예, 정말, 예, 이번에는 제가 아닌 것처럼 나와서, 예, 지난번 사진들은 저처럼 나와서 제가 좀 아쉬웠는데, 이번엔 제가 아닌 것처럼 나와서, 예, 뭔가 이렇게, 예, 세일즈 느낌도 좀 나고, 예, 예, 그렇죠. 예, 예,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 예, 저한테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트레버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 스탠딩 코미디를 하는 아주 유명한 개그맨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갖고 나왔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요. 태어난 게 범죄. 뭐 이래. 태어난 게 범죄. 예. 책 내용, 영어 원래 제목은 Born a Crime입니다. Born a Crime. 그러니까 태어난 자체가, 예, 뭔가 이렇게 그 자체로 그냥 범죄 요건이 성립하는, 예, 그런 삶인데, 제가 지금 책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 마치 스탠딩 코미디를 하듯이 이 사람이 이제 글을 풀어 나가는 이야기예요. 살아온 과정은 굉장히 비극적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희극적인 요소들을 찾아가지고 슬프지만 뭔가 유쾌한 이야기로 약간 희망적인 그런 삶을 전달하는 그런 개그맨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사람의 책 제목은 자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출생과 성장 과정의 이야기인데요. 이 트레버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84년생인데요. 이 사람이 태어날 당시는 이 남아공에 지금 그 94년도에 끝났다고 하는데, 이 아파르트헤이트가 아프리카어로 이제 분리, 격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종차별 정책이 최근 20세기 말까지도 지속되고 있었어요. 이 아파르트헤이트 중에서 이제 분리와 격리가 이제 주된 골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인종 간을 넘어서서 성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종 간의 이 성관계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이제 다민족 자녀가 출생을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인종 간의 분리 정책이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철저하게 막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코사족의 어머니인 그 트레버 노아의 어머니가 이제 독일계 스위스인 이 남편을 만나서 그냥 거기서 아이를 낳게 된 것이죠. 그게 이제 트레버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트레버 노아는 이렇게 성관계를 가졌다. 그리고 이게 밝혀지면은 징역 5년이래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대요. 그러니까 이 트레버 노아는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을 절대로 밝히면 안 되고 숨기면서 살아와야 되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집집마다 서로 이렇게 감시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다고 해요. 흑인이 흑인을 감시하고. 그러니까 이 트레버 노아라는 아이가 길거리에 밖에 이렇게 낮에 놀이터를 간다든지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숨어서 살아왔던 이야기.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비참하고 참 고통스러운 성장 과정이었는데, 예, 그거를 웃음의 소재로 이제 즐겁게 이겨내는 그런 소재로 썼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밌으면서도 묵직한 그런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했던 얘기, 지난주부터 좀 이어져 왔던 얘기가 이제 우리 죄에 대한 부분인데요. 죄를 딱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책 제목이 딱 그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 잘 표현하는 거예요. 태어난 게 범죄. 여러분 시편 51편 5절 여러분들이 우리 시편 묵상하면서 지난주 혹은 지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다루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딱 그거죠. 태어난 게 범죄.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죄 중에서 출생했다 이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에 하필이면 죄가 있다. 근데 여러분 죄가 지난주에는 제가 어떤 초점을 맞췄냐면요. 내 바깥에 죄로 가득 차 있다.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만 죄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을 보면은 내 안도 죄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꽃길을 걷기가 참 어려운데 여러분, 꽃길을 걷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은 바깥에 있는 이 세상, 죄로 가득 찬 이 세상,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내 길을 망쳐요. 그냥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그 삶이 왜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내 길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욕심에 빠지지만 않았어도, 이런 마음만 품지 않았어도 내가 그렇게 내 길을 막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깥의 요인 때문에 혹은 내 자신의 한계 때문에 내 인생에 어떤 게 선한 생각, 선한 계획을 해도 좌절이 되죠. 또 더군다나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 시기 때문에 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각자 인생이 지난 1년 동안, 2년 동안 뜻대로 잘 풀리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좀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아요. 막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왔는데 인강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좌절이 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인데 직장도 취업이나 이런 것들이 공채나 이런 채용 인원이 현저하게 줄어버렸어요. 얼마나 좌절이 됩니까? 뜻대로 잘 안 돼요, 우리 인생이. 특별히 이 시기에 그런 질문 던지게 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나? 왜 내가 하는 일만 이렇게 안 되지?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나?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나?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절반은 맞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다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태어난 게 범죄. 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악 중에서 출생하고 죄 중에서 내가 잉태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시적인 표현이지만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우리의 존재의 도덕적 성분 검사를 하면, 여러분 체세포, 체지방막 분석하잖아요. 도덕적 성분 검사를 하면은 우리의 존재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죄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는 정말로 맞아요. 자, 트레버 노아의 경우는 이 아파르테헤이트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만 범죄가 성립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우리의 존재의 도덕적 성분의 상당수는 죄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51편 4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소그룹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눔하는 게 되게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지시하였는데 이 아주 잔혹한 악을 행했는데 어떻게 주님께만 범죄했다고 말할 수가 있지? 다윗이 너무나 뻔뻔스러운 거 아닌가? 마치 미량이라는 영화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모습 아닌가?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고 나서 나는 괜찮아, 나는 자유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서 다윗의 인생 후반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용서는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인생 후반부는 철저하게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내가 주님께만 범죄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다른 사람들한테 죄 지은 거 아니고 주님께만 풀면 됩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죄의 본성을 다윗이 깊숙이 파고 들어가니까 내가 궁극적으로 딜을 해야 될 존재는 내가 우리아에게도 사죄를 해야 되고 밧세바에게도 사죄를 해야 되고 모든 사람은 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궁극적인 죄의 최종적인 판결자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뼛속 깊이 인식할 때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였구나. 자,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맞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문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계획, 아무리 선한 계획, 내가 선교를 갈 거야, 내가 목회를 할 거야,
내가 뭐 전도를 할까? 어떤 선한 계획을 갖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선한 계획을 망쳐버리는 사람이에요. 그 선한 계획이 되지 못하도록 망치는 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절반은 틀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은 우리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인가? 살지 말아야 되나? 존재하지 말아야 되나?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한계가 많습니다. 회개하고 나서도 또 죄를 짓는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썸네일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제 사진이 좀 잘 나와서 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예, 좋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 뭡니까? 우리는 한계가 많고 우리는 이를 그르치는 존재, 항상 뭔가 망가뜨리는 존재, 망치는 존재인데 우리 안에는 죄로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이 계획이 언제 선포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쟤는 안 되겠다. 이렇게 좀 처방을 해볼까? 이 약을 써볼까? 저 약을 써볼까?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꽃길만 걸었으면 좋았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악이 도사리고 있고 죄가 도사리고 있고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도 죄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이 악을 해결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 선포됐냐면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현장이었어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는 결심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아담을 향해서 또 하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자, 뱀에게 이야기하는 이 선언은 뭐냐면요. 너가 이번에 하와를 아담을 범죄하게 해서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흐트려뜨린 것처럼 보여. 그런데 여자의 후손, 이 후손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여자의 이 죄인 속에서 계속 태어난, 잉태되어서 태어난 그 후손 속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뱀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안겨줄 존재가 태어날 것이다. 그가 궁극적인 이 뱀과 인간의 이 대립, 이 죄와의 대립을 승리로 이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언제 선포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범죄의 현장에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 범죄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회복을 예견하셨어요.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나? 우리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 가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트레버 노아 태어난 게 범죄. 이 사람의 인생 제가 앞부분 읽고 있는데 진짜 별의별 일들이 많아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 어떤 그 인종차별의 현장 속에서 또 내전의 막 전쟁, 부족 간의 전쟁 속에서 막 사람이 막 산채로 불에 타는 일들도 막 옆에서 보고 막 총알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별일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내요. 이 사람이 그 비극을 희극으로 바꿔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비극으로부터 출발한 인생 혹은 지금 비극을 지나가고 있는 인생 비극을 도저히 개선시킬 여지가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삶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은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선이 임하게 하시고 마침내 선이 승리하게 하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픽처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나눔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아, 내가 이번 주에 예배 못 드렸어. 이번 주에 내가 기도 제대로 못했어. 이번 주에 내가 참 믿음 없이 살았어. 아,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나? 죄에 압도되지 마시고 이번 주에 다시 출발하십시오. 이번 주에 다시 출발해서 다시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냐 그게 아니라 끝까지 은혜를 붙잡는 사람이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